11절에서 34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과 우리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먼저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본인이 졸업한 학교, 대학교의 교시라고 하죠. 그 교시가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교시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그 학교 마크 아시죠? 학교 마크를 보시면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뭐가 써 있습니까?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우리 졸업생이신 신혜련 집사님 맞죠? 네, 네, 우리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대다, 나침반이다. 진리가 학문을 인도하고 또 비추어주는 그런 나침반과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친근감 있고 그리고 익숙한 단어가 진리이고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과연 이 진리와 자유의 관계 그리고 진리와 거룩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 이 두 말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면 이 거룩과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자유와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와 거룩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이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이 자유와 거룩이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 그것이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통로, 그것이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통로나 수단이나 방법,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어떤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한 장을 넘기시면 요한복음 15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방금 제가 이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해 보시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이겠습니까? 가지이겠습니까? 열매도 좀 물론 열매도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러나 이 15장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거하라.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 물리적인 길, 우리가 걷는 길, 그런 의미와는 좀 내용이 다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많은 길들 중에 특정한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길을 걷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동행하는 길, 예수와 함께하는 이 길 외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이 길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이 변하지 않는 특징, 진리의 이 변하지 않는 속성,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진리의 속성이 특징이 나온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 역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땅을 밟고 계실 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진리에 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하게 하옵소서, 진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표현하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또 의역하면 어떤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리라 라는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것도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자유와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거룩을 멀리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살게 되면 자유를 멀리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거룩은 진리 안에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와 거룩, 이것은 결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른다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자유와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거룩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거룩이 진리라는 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자유와 거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거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 자유와 거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유를 행사하면 방종이 되는 것이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발끈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었다.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 선을 많이 행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에 반감을 가지거나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의 종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 결국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도 만들 수 없고 유지할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성실하게 살아간들, 정직하게 살아간들, 신실하게 살아간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유와 거룩이 진리에서 나왔고 진리 안에서만 실제적인 변화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존재,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거룩의 내용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내용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기준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거룩의 기준은 나다.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의 기준을 딱 정해주는데 그 거룩의 기준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겸손함, 그것을 충족시키는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거룩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거룩의 기준은 이렇게 제시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라. 그것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장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라는 이 말씀은 잠깐 어디를 방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주소지를 옮겨서 그곳에 눌러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머물러 사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이 거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17장 17절에서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진리에 거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다, 병존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룩이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 중에 물론 선택권, 결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 선택권이 자유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본질이 마치 선택권이고 결정권이 있는, 그것을 마치 박탈당하면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의 본질은 선택권이 아닙니다. 자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용된 자유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